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라는 세 부류로 나누어 불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성도라도 영적 성숙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만한 사람이면 아비일 것이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정도면 청년일 것이고,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흔들거리면 영적 아이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적 아비일까요? 아니면 영적 아이일까요?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A.W. 토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이고,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사도 요한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영적 아비들을 찾기 어렵고 영적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영적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이 단계에 있는데 이 세상은 강하고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사실 이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 미각을 자극하는 술과 먹거리들, 우리 눈길을 끄는 볼거리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온통 유혹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영적 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습니다. 세상은 골리앗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는 마치 작은 소년 다윗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숙한 제자들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심히 걱정스럽다는 듯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리 때 같은데 주님의 제자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치 어린 양과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유혹거리보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더 심각한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 에스카테 호라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마지막 때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는 누구 혹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적그리스도란 4장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단어 앞에 관사, 문법적으로 관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나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이 폴로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는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19절에서 밝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마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혼란케 하더니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누가 거짓말하냐라고 묻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도적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침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온갖 비방과 욕설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안티크리스천 중에는 목회자의 아들도 있고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영적 청년, 영적 아비로 자라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1 양육받고 제자훈련 받아야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복음학교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청소년부 부장을 맡은 장로님에게 한 학생이 개인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평소 교회 생활 잘하고 평판이 괜찮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앉자마자 대뜸 자신은 교회에서 말하는 이단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에게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평소 존경하는 장로님에게 포교하고 싶어서였다 라고 말을 꺼냈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장로님이 하도 이가 없어서 종이와 펜을 꺼내고는,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그 이단이 왜 진리며 뭐가 좋은지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그 자리에 앉아서 순식간에 일목요연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A4용지 4장이나 적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집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장로님 자신도 한번 적어봤어요. 왜 정통교회가 진짜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종이에다가 적어봤는데 A4 용지 한 장도 못 채우겠더랍니다. 그때 장로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만 교회에 다닐지, 내가 제대로 성경 공부도 못하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고는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단과 싸워서 이기는 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길, 말씀의 금인 성경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누가 이단에 쉽게 미혹당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진리,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건강해도 오랜 기간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제대로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도 없이 떠돌이처럼 그저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단의 먹이거기로, 이단의 표적으로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 한 번은 대학생인 한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때 대학 캠퍼스에서 굉장하게 세력을 확장시켰던 JMS, 정명석 이단 집단에 속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이 자매는 자신이 들었던 이단 메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매 안에 악한 자가 들어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만약 이 자매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알았다면 이단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거 틀렸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복음을 모른 채 이단 메시지를 먼저 들었으니까 이단의 영,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냐?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처럼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그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안에 있는 선생님, 마지스터 인투서라고 했습니다. 내적 서성, 인테리오르 마지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27절에 매우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든지 독불 장군처럼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위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혼자만 남아있을 때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혼자 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경우,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조롱을 받으면서 외롭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안 보이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활개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신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삶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셨는데도 불법을 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혹시 사기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하는 것과 살림이 다른 사람, 결코 성령의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혹시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세요. 의롭게 사는 자, 말만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결코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나중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SBS TV에서 방영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는 명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대사입니다.
배우 이동건 씨가 여자 주인공 김정은 씨 손을 자기 가슴에 대게 하고는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주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은 상호 침투입니다. 연합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 포도나무의 최종 목적이지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다고 가지 혼자 열매 맺을까요? 아닙니다. 줄기에서 영양분이 공급돼야 됩니다. 혹시 가지가 시원찮다고 줄기에서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 없이는 줄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원리는 줄기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줄기와 나라고 하는 가지가 서로 붙어 있어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야 거기로부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시지 예수님도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무의 줄기라면 나는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냐. 줄기만 있고 가지가 없는 나무는 없다. 가지 없이 줄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결코 놓치지 않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신비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혹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강력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서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달콤하게 보이고 세상이 화려하더라도 그런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의 유혹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